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도 하고 다시 한번 대강조하면 한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적인 신학과 신앙의 대상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 탄생할 때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하는 것처럼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중요한 말인데 뭐 에베레스트 산이 백두산보다 높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태백산이 에베레스트보다 낮다 높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르칼바르디하면 인간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던 어떤 종교적인 깊은 갈망, 종교적인 깊은 갈구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혀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내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처럼 인간이 발견해낸 신이 아니고 또 인간이 추구해서 궁극적으로 찾아낸 그런 인간의 종교의 완성 또 인간의 그 종교심의 최종적인 것 또 인간의 종교심의 최선의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 바르트는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고 만들어내고 인간이 발견했던 모든 신들, 모든 종교들의 그 대상들을 제하고 배제시키고 또 그것들을 억누르고 홀로 나타나서 나는 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나타내시는 계시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르트는 표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한 계통에 속한 신이 아니라 모든 계열에 있는 신들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일찍 찾아본 적도 없고 사람의 귀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거나 마음에서 상상하지 못할 그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신 분이다. 이런 면을 가리켜서 이런 차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최고의 감정, 인간의 가장 깊은 종교심, 인간의 가장 깊은 어떤 상상력도 다 초월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향하시고 그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나는 주라고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을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이 없고 구름 저편에서 하늘 저편에서 그냥 자기 영광 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은 또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로 이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어떤 상상력도 초월하신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를 완전히 관계없는 초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그 높은 데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최심의 깊은 데까지 내려가셔서 가장 깊은 데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나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런 점에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 그 전통적인 한국에서 섬겼던 모든 그런 신들도 아니고,希腊신에서 말했던 신들도 아니고, 일본의 뭐 3만 가지 신도 아니고, 인도의 뭐 몇만 가지 신도 아닌, 온전히 전적으로 이 신들과 구별되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냥 홀로 높은 데서 영광국에서 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데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최심 가장 깊은 데까지,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음부까지 다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지배권이 떠난 데가, 지배권을 벗어날 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을 향하시고 인간과 함께 있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고 인간을 돕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높은 데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관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시간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인간과 무관한 타계, 더 세상에서 홀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역사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활동하시고 행동하시고 거듭거듭 새롭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행동하는 하나님이며, 이 성서의 하나님이 바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 기독교 하나님의 독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높은 데 하나님을 증언한 책이 성서입니다. 성서는 철학책도 아니고 종교책이 아니에요. 성서는 하나님의 역사 행동을,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하나님의 역사 행동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서는 종교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책을 기록한 행동의 책이에요. 어떤 행동을 기록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기록하는가? 성경은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창조인데,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다스리심을 기록하는 책이 성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는 종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역사책인데, 첫째로 네 가지를 크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행동 네 가지를 크게 기록한,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역사의 천지창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인간과 함께 다 창조하신다는 점에서 천지 창조를 기록한 첫째 책이다. 두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무슨 역사를 기록하냐?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인간과 맺은 계약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서는 계약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올 테스타멘트, 옛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피를 통해서 쓰는 책이기 때문에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계약이라는 책인 것인데, 두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은혜의 계약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약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요약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은 은혜의 계약이다.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인간이 아무리 계약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없애려고 해도 계약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은혜의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약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은혜의 계약인 것이고, 은혜의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는 것이 은혜인데, 받을 수 없는,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인간에게 또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먼저 인간과 계약을 맺고,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창세기 9장 8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파르트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면에서 두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의 계약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의 무슨 행동을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계속 비난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약을 맺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인간과 계약을 맺는 뉴 테스타멘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깨버린 계약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 것인데, 이것이 뉴 테스타멘트로서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약을 이 모든 인류와 함께 맺는다. 이것을 신약이 아주 집중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서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특별히 쓰고 있는데요. 성서는 인간과 역사와 모든 피조물이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영원히 도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이 되시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 이 인간의 피조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성서입니다. 오늘 이것을 종말론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성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신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주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일들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종교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행동을 기록하는 책인데, 네 가지를 크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산자들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도 그 행동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그 창조론 3권의 3에서 매우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칼바르트를 공부하다가 종말론의 이 내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바르트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에 현재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이 위대함과 비참함이, 그것들의 의와 불의가, 그것들의 가치와 무가치가 따라서 정의롭게 심판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창조계의 어떤 드라마, 창조계의 어떤 드라마의 한 국면도, 인생의 어떤 한순간도, 언급된 어떤 말과 행동도, 은밀한 것도 거짓된 것도, 어떤 슬픔도 기쁨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참 이건 제가 이게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태고적에 살았던 하루살이의 날갯짓 하나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헛되지 않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나 위험이, 가련함이나 가치 있는 것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드러나고 바르게 심판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계약, 구속사업과 최후 심판을 증언한 이 성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인간과 역사와 우주와 모든 것을 보시고 보존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서로 함께, 서로 위에서, 서로 나란히, 서로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가장 깊은 데로, 응부의 가에 내려오신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데 계신 신성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이며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골고다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은 이 하나님,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와 같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야말로 복음적 신학인데, 이 복음적 신학은 카톨릭에서 많이 왜곡되고 희미해진 것을 루터와 칼빈과 추인그리가 가장 잘 발견했고 재발견해서 채택한 신학이 바로 복음적 신학이라고 그렇게 칼바르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복음적 신학에 대해서 칼바르트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적 신학이란 말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신학입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을 이 복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신학과 복음적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적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참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복음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복음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적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과 빛을 절대로 축소시키거나 예소시키거나 희미하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돕고 인간과 함께 계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적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을 위하시고 절대로 자기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훼손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하나님은 고귀하고 거룩하시고 존엄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매우 친밀하시고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고 인간과 더불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인간을 돕고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바로잡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은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인간을 이렇게 돕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바로잡고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개입에 대해서 믿음은 예스, 옳습니다.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친절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믿음인 것이고 복음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학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복음적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을 돕고 그의 영광과 능력과 그의 빛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고 끝까지 가장 깊은 데서 인간을 돕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가장 깊은 데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복음적 신학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복음적 신학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적 신학은 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창조적 말씀이 복음적 신학을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적 신학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은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받고 지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것이 복음적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복음적 하나님은 기뻐하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겸손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바르트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복음적 신학에 관계한 신학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적 신학에 관계한 신학자, 목사, 설교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 경이로움을 늘 마음속에서 파동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움이 신학자의 삶에서 맷박칠 때 그가 진실한 신학자가 되는 것이고, 이 놀라움이 설교자의 삶 속에서 맥박질 때 그의 설교가 바로 복음적 설교가 될 것이 됩니다. 이 놀람이 없는 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신학에서 지난 말한 것처럼 손을 떼고 놀랄 필요가 없는 다른 일을 하라고 바르트가 말했는데, 오늘 신학에 종사하는 모든 신학자들, 또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한번 진지하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실하고 참된 놀라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움,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움, 이 놀라움, 경이로움에 내 마음이 맥박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놀람이 없는 신학은 아무리 그분이 최선의 신학자이고 그의 작업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 작품일지라도, 놀람이 없는 신학은 그 신학자의 작업이 뿌리에서부터 병들었기 때문에 그 신학은 가치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의 지식이 깊지 못해도 그 놀라움이 맥박치는 그 신학자, 신학의 훈련이 철저히 못할지라도 경이로움이 그 마음속에서 새롭게 일어난 신학자는, 또 그런 목회자는, 또 그런 설교자는 그 모든 그 선교의 과제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놀라움의 여러 가지의 그 대상을 말씀드렸듯이, 신학에 종사하는 놀라움은 일반 학문의 놀라움과 달리 시간이 지나고 신학을 오래하고 설교를 오래하고 목회를 오래하면 놀라움이 다 내가 점령하고 내가 놀라움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놀라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학과 설교에 종사하는 모든 신학자와 설교자와 선교자는 영원히 놀라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 대상은 절대로 신학자나 설교자가 완전히 정복하거나 다 알 수 없는 영원히 새로운 놀라운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자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놀라움의 대상을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신학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수많은 학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앉아 있으니까 멤피스토라고 하는 우리말하면 사탄 같은 그 멤피스토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학자에게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많은 학문을 쌓았고 수많은 공적을 쌓았는데, 그렇게 당신이 마지막에 그렇게 공허하고 마음에 비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새로움을 줄 테니까, 그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네가 멈추라. 이 순간이야말로
내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그 말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내게 팔라,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파우스트 제1장 1절에 보면 그 멤피스토와 파우스토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멤피스토가 그 늙은 파우스트를 약을 먹여가지고 아주 젊고 활달한 30대 젊은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 늙어갔던 그 파우스트가 이제 30대 젊은이가 돼가지고 아주 맥박이 치고 꿈이 왕성하고 아주 혈기가 왕성해지고 굉장히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 이 파우스트는 멤피스토의 따라서 아름답고 좋은 여성을 만납니다. 최고의 예쁜 여성을 그리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을 데리고 아주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이 파우스트는 그 여성을 보고도 그렇게 그때뿐이었지 그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우스트는 그 여성을 다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멤피스토가 파우스트에 나타나서 말해요. 내가 그렇게 예쁜 여성을 그렇게 사귀고 살아도 흥미를 못 느끼니 이제는 내가 내게 최고로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게 되겠다 하고서는 그 멤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고대 세계로 끌고 갑니다. 고대의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골동품들, 수많은 아름다운 샘들을 다 경험을 해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너무 화려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행복하다 이 순간이요. 그 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하는 순간에 파우스트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파우스트는 역시 또 모든 쾌락을 다 맛보고 고대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고적들, 그 훌륭한 학자들과 다 대화해도 파우스트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한 것들을 전부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파우스트는 만족을 못 느껴요. 멤피스토가 빨리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파우스트가 행복하다 이 순간이야 멈춰라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만족이 없어요. 파우스트는. 이건 뭘 표현하냐면 인간은 지상에서 만족 못한다고 하는 것을 괴테가 표현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큰 황무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항무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괴테가 파우스트가 이 청년들을 한 30-40명을 데리고 아주 황무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은 것을 그 경험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파우스트는 말합니다. 자, 그 여자들이나 세계의 위대한 조각들이나 학자들이나 그 수많은 댄스나 여러 가지 전부 돈, 권력을 첨부했으나 파우스트는 만족하지 못했는데 결국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꽃이 피게 만드는 새 역사를 창조한 그 순간에 파우스트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파우스트가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이 순간이여 멈춰라. 바로 그때 파우스트가 나타나서 너와 나 약속한 것처럼 이 놀라움을 너는 이제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 순간이여 멈춰라 했으니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하고 멤피스토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파우스트를 데려간 것으로 파우스트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인간은 창조할 때 아름답고 빛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파우스트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경험을 해도 놀라움, 경험, 만족을 못 느꼈듯이 이 칼바르트는 신학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들, 설교자들은 절대로
놀라움의 대상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람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기적과 놀람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최고의 새로움, 최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거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질풍노도야 잠잠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난다. 이런 그 예수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 지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그것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이 연장이 아니라 전적인 새로운 것인데,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 경이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이 세상의 가난과 전쟁과 비참과 눈물과 서름과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이온 기적이에요. 이제 내가 침상을 일어나거라, 이 병을 고친 것인데, 산과 새 땅에서는 전혀 이런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인간의 소외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병이 없어진다. 이것을 미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일어날 것을 미리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새로움으로서 인간에게 영원한 새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은 이런 궁극적인 새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선취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영원한 새로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새로움과 영원한 새로움의 놀라움에 관여한 사람들은, 신학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이번에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칼 바르트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학자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현장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표현합니다. 신학은 그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이 없으면, 기도하는 신학자가 저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신학을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놀라움에 의해서 열려진 그 창문을, 하늘의 창문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 하늘에 열려진 놀라운 창문을 늘 신학이 기억을 해야 그 신학이 새로워지고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신학이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받는,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받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학은 이런 개미가 차바퀴 돌듯이 신학에 아무런 새로움과 역동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로 시작하는 신학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늘의 창문을 가진 하나님은 이 세상과 특별히 신학을,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를 명확히
깨닫고 이해할 때 신학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가 하는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신학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자는 저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늘 창문을 향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과 하늘의 축복을 늘 신학자가 기도하지 않는 한 신학은 역동적인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신학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칼 바르트가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선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창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을 끝없이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선교가, 우리 신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은 기도로 신학의 모든 글들은 바르트에 의하면 기도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학자야말로 바르트에 의하면 하늘의 열린 창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신학이 열매를 맺고 역동적인 신선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신학자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첩경이라고 그렇게 바르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작업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학자가 듣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신학자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결정적인 교제 시간이고, 신학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정적인 교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것을 듣지 못한 신학자는 제대로 산 신학, 리빙 테올로기를 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흔히 리빙 테올로기, 살아있는 신학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뭐 데모하다든지 뭐 노동운동 한다든지 혹은 선교한다든지, 이 모든 신학은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신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결정적인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없이는 늘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빛나는 신학의 메시지, 신학의 글, 신학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말하기 때문에 신학과 기도가 매우 신학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지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비밀한 말씀을 들어야 신학이 제대로 신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독일과 유럽의 신학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게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놀라움의 경험을 갖지 않고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히라와 히브리어와 지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리빙 테올로기,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들 가슴 속에서 맥박치는 하나님의 놀라움의 경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또 동시에 신학자들이 하늘의 창문을 향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 호흡하고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는 말을 듣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이게 살아있는 신학, 리빙 테올로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신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으로 신학은 이 은혜를 새롭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새롭게 내려왔듯이 갈바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게 신학자와 설교자에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들려지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신학자와 설교자 또 선교사들은 늘 새롭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르트는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신학의 지성은 기백에 넘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신학의 지성은 기백에 넘치고, 그 신학의 지성은 매우 참신하고, 그 신학의 지성은 흥미있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은 하나님에게 모든 작업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 것이고 이를 단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지성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구하는 신학이라고 또 기도라고 이렇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과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건 꼭 신학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설교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2장 29절에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 얼굴 위에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아 달아. 다시 한번요. 너는 초저녁에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 쏟아 달아.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어떨 때는 초저녁에, 어떨 때는 새벽에, 때에 따른 낮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갈급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볼 때 이 갈급한 마음을 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우리 마음을 활싹 쏟아내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신학자의 그 신학이 매우 참신하고 바르고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서 신학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학,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신학자들에게도 매우 필요하고 또 선교하고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매우 필요하고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바르트가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환난을 당할 때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고 환난으로 깨어지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강한 원수들이 무장하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공격하고 죽이려 할 때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심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심정이 찾아갈 곳은 은혜의 보호자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영혼이 골방에서 더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든 교세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모여야 될 것이고 이 교세가 다운된 걸 보면서 정말 지금 신학생, 신입생들이 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신학생들이 없어지면 한국 교회가 미래가 매우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무거운 짐을 안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는 예레미야 말은 이 애가의 이 절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해서 칼 바르트가 말했던 신학이 무엇이고 복음적 신학이 무엇이며 성서는 하나님의 4가지의 무슨 그 사역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학과 교회는 무엇이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며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어떠한 그 실존인가, 어떤 놀라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놀라움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내꽉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 신학 공부하는 우리들, 또 설교하는 우리 모두들이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내 강의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